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네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안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모든 사람을 역겨워하시니 그들을 틀림없이 벌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피할 수 있다.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의롭게 살며 적게 버는 것이 불의하게 살며 많이 버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왕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판결이니 판결할 때에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은 주님의 것이며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분이 만드신 것이다. 왕은 악행을 하는 것을 역겨워하여야 한다. 공의로만 왕위가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왕은 공의로운 말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고 올바른 말하기를 좋아해야 한다. 왕의 진노는 저승사자와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왕의 진노를 가라앉힌다. 왕의 얼굴빛이 밝아야 모두 살 수 있다. 그의 기쁨은 봄비를 몰고 오는 구름과 같다. 아멘. 자, 여러분 그 바둑 용어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둑 용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말 중에서도 이 바둑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둑 용어. 먼저 꼼수 아시죠? 꼼수는 상대의 실수를 노려가지고 이득을 보는 째찌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가 있습니다. 무리수.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수, 무리수. 또 묘수가 있습니다. 묘수. 수가 나지 않을 듯한 곳에서 나타나는 절묘한 수를 의미합니다. 노림수가 있습니다. 노림수. 약점 또는 취약한 곳에 수단을 부릴 기회를 잡으려고 잔뜩 눈여겨보고 있다가 두는 수를 말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수가 있어요. 이 바둑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바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삶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인생에도 예측할 수 없는 경우의 수와 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둑과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한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팽수? 아니 팽수. 아 예수. 예수. 아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예수. 아 나 누구 팽수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예수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도한 바는 뭐 예수님이시지만 한수가 그거는 이제 약간 그 뭐지 그런 거고 뭐지 그 기발한 거고 그거 아니라 신의 한수입니다. 신의 한수. 우리 기독교 용어로 바꾸자면은 하나님의 한수인데. 내가 둔 수인데 이게 마치 하나님의 둔 수처럼 너무나 놀랍다는 거죠. 내가 둔 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한 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 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해석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보통 내가 많은 것을 계획해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라고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많이.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삼더라도 그 목표를 이루시는 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이 해석이 은혜롭긴 하지만 1절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서 말하는 계획이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혜의 영역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나 막 말한다면 그건 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절의 이 결정이라는 것은 때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말과 행동하는 지혜가 나한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지혜가. 내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거.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1절을 제가 이제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마음에 담고 있지만 그것을 적절한 때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거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경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이 잘못 나오는 경우. 또 나중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필 이때 이야기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를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말과 행동이 무조건 옳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분노를 참지 못해 뱉은 말과 행동들, 또 내 생각만 옳다고 여겨서 남에게 상처 줬던 말들, 행동들 모두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피지 못해서 일어난 경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가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을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맡긴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맡긴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 굴리다입니다. 굴리다. 뭐 돌 같은 걸 굴리다 할 때 굴리다. 뭘 굴린다는 거죠? 여기서 굴린다는 것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굴려버리는 겁니다. 맡겨놓으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욕탕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 못 가잖아요. 목욕탕 가면 붙어있는 팻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고 잃어버린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같지만 어리석은 일이죠. 맡기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맡겨놓고도 근심 걱정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죠. 이렇듯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 다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죠. 친구랑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주님께 여쭤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먼저 우선 화내고 보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가족끼리 더 어렵죠. 가족끼리. 먼저 화내고 봐야지. 무슨 주님, 제가 이 말을 갖다가 제 동생에게 지금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화가 나는데. 저도 아내한테 자꾸 데리고 가기 전에 주님께 여쭤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즉흥적인 감정이나 말을 함부로 뱉는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또 말을 잘못해서 또 성급하게 말해서 삶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4절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다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어떤 의인과 악인으로 다 이렇게 정해놓으셨다. 미리 정해놓으셨다. 나눠놓으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인과응보.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고 자기 내키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은 그것을 더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의 태도를 고집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질서인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격려 구절입니다. 어질고 진실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어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웃에게 뭔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이 정직하고 한결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은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왜 죄를 용서받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삶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주님을 두려워해서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교정하고 고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면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7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행실, 여기서 보면 사람의 행실이라고 나오죠. 사람의 행실이란 원래 사람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간다. 이 성경에서 길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한 길, 바른 길을 갈 때 결국 원수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꾸신다는 겁니다. 원수의 마음을 누가 돌려놓을 수 있는 걸까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내가 정말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돌려놓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일관된 선한 삶의 모습은 정말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친구랑 이제 교회를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그러면은 그 십자가 앞에서 연부를 외겠다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친구를 교회로 이끈 힘이 뭘까요? 그 힘은 뭐냐면 놀랍게도 밥이었습니다. 밥. 그 친구가 참 가난한 친구였거든요. 한 달에 용돈이 5만 원이었어요. 우리 지민자매랑 똑같아요. 5만 원. 근데 그 친구는 인천에서 다녔던 친구예요. 인천에서 5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지하철비까지 다 합치면 다 5만 원인데 지하철비까지 다 합쳐서 어떻게 생활해요? 그래서 막 그 화장실에 있는 우리 학교에 있는 화장실을 가지고 가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쓰려고 돈 아끼려고 큰 통 있잖아요. 큰 통 이렇게 둘둘둘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큰 통 한 3달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아무튼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교회에 올 때마다 교회에서 밥을 줬어요. 항상 밥을 줬어요. 공짜로. 그래서 이 친구는 돈 안 들이고 밥을 먹었던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그러니까 그것에 감동받아가지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관된 선한 모습은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어질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뭐 어떤 보상을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나요? 적게 벌더라도 의롭게 사는 삶이 많이 벌려고 불의하게 사는 삶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두는 말입니다. 원래 잠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질고 진실하게 살면 부자가 된다고, 부유함을 가져다 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은 보통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잠언은 사회 현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죄로 왜곡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더라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보상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게 더 낫다고 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삶 자체, 우리가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질서이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은 의롭게 사는 것이 불의하게 얻은 물질적 부유함이나 내 성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또 성공 여부에만 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주의 또는 성공주의에 몰두한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서 자신의 성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지혜인 정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 정의를 무너뜨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이 악인의 삶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조금만 이 불의한 일과 타협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딱 눈 감으면은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이 갈등합니다. 잠언은 그럴 때조차 하나님의 지혜인 의로운 선택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 취업 준비안이라고 수업 발표를 갖다가 준비를 제대로 못한 적이 있었어요. 어차피 취업하면은 이 과목은 그냥 점수만 맞으면 되니까, 그냥 패스만 받으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하자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베꼈어요, 발표를. 이제 베껴가지고 그걸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로 인해서 치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아니요, F를 맞을 뻔해가지고 졸업 못할 뻔했어요. 왜냐면 졸업학점이 있는데 그거 F 맞으면 졸업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F 맞을 뻔해가지고 졸업도 못할 뻔했고, 교수님 앞에서 진짜 비굴하게 빌었던 적이 있어요. 아주 진짜 아주 빌었었어요. 취업도 결국에는 2학기 때 못하게 됐고, 그 과목은 제 생애 처음으로 D-를 받아가지고 제 평균 학점을 엄청나게 깎아먹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게 똑똑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께 의지하고 있습니까? 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많은 계획을 세울 수 있죠. 그렇지만 결국 그 생각이, 우리의 계획이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말이 진짜 진리라는 것을 정말 많이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내 생각과 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결국 주님이셨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뒤를 돌아보더니 주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요걸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0절부터는 이제 갑자기 왕이 등장해서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합니다. 왕이 갑자기 등장해요. 왜 앞 구절하고 앞 단락하고 무슨 연관이 있길래 갑자기 왕이 등장했을까요? 이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 가치대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이 왕이라고 우리가 설정하고 있습니다. 고대 왕은 여러 가지 임무가 있었습니다. 업무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공평과 정의의 가장 중요한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재판입니다. 재판과 경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왕에 대한 잠언은 우리 사회 지도자에 대한 그런 지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도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 살아가면서 지도자가 안 될 거야 하는 사람은 없으시죠? 다 누군가든지 다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군대에 가서도 나중에는 고참이 되잖아요. 그럼 지도자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또 뽑아야 됩니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과연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까요? 내가 지도자가 된다면 나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먼저 이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도자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절대 돈이나 지위, 권력에 따라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이 피해보냐? 힘이 약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나는 평생 재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재판정에 설 일이 있겠냐? 그럴 일이 없으면 참 좋죠. 그런데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일이나 사건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이 재판이 얼마나 이 공정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공정한 재판을 우리가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지도자는 그래서 이 공정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11절은 이제 이 경제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당시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저울과 천평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정확한 저울과 천평이라는 건 저울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울.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저울을 조작해 가지고
그 남을 속여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막 얻고 했거든요. 저울을 조작하는 거예요. 무게가 좀 적게 나가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을 조작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에는 불공정한 거래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 불공정한 거래를 담당하는 그런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죠. 공정거래위원회. 사김수, 속이, 불법, 편법 써가지고 이 불공정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것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감독하고 어긴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저울과 저울추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는 모두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이자 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이런 경제 정의를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분에서 이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공의가 중요한 이유를 또다시 12절에서 또 설명해 줍니다. 왕이 이런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해야 왕의 권위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다면 왕 또한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왕위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패한 나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는 우대하고 악한 신하는 처벌할 줄 알아야 합니다. 13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은 공의로운 말하는 자, 또 올바른 말을 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번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신하가 있다면 오히려 더 멀리하고 더 싫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자들을 향해서 왕은 그의 진노를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왕의 얼굴빛이 밝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왕의 인자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에서 왕은 악한 신하에게 분노를 표출하며 자신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왕에게 있어 이런 단호한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인자하고 궁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강직함뿐만이 아니라 지도자의 부드러움도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의 마음은 특히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궁휼한 마음, 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마치 봄비를 품고 있는 구름과 같다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봄비가 여러분 어떤가요? 봄비는 식물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비입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봄비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이렇듯 지도자의 이런 마음이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질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이자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질서를 사회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왕이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이런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길 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귀중품을 맡아주는 그런 목욕탕 주인보다 수천 배 믿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꼼수, 묘수, 무리수를 두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왜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번 묘수를 쓰면은 그 바둑은 반드시 진다. 필패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묘수만, 인생에서 묘수만 찾으려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고 좋은 수를 두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 신의 한 수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좋은 수가 바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어질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이런 하루하루 이렇게 평범하고 좋은 수를 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신뢰합니다. 아멘.